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의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해결되지 않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고 거기에 율법과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자꾸 틈타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디도 편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디도를 만난 뒤에 세 번째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끝까지 써서 보내는 것은 단지 바울의 열심이나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이 가야 되는 선교 여행을 계속 하던 중에 있고 심지어 그 길이 열려서 잘 풀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럼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감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아끼는 고린도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바울이 지금 눈앞에 길이 열리고 일이 잘 풀리는 지금 그 선교의 여정을 계속 해 나갈 것인가. 바울은 이런 걸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민한 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바울은 선택을 내립니다. 우리는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삶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내린다 할지라도 대부분 옳은 선택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후회가 남죠.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에 휩쓸려서 선택을 내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 교회에서 다시 제자를 재생산해내서 다시 사도를 보내고 제자를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의 중심은 자기가 많이 전했냐가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과 교회가 세워진 곳 중에서 당연히 교회가 세워진 곳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커서
뭐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 일생 후회가 남지 않는, 우리가 정말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고민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일을 할까 말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늘 고민하지만 사실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도 다 장단이 있거든요. 무엇을 선택해도 대부분 장단이 있어요. 어디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되는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있으면요,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지.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다 선악이 공존하고 장단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뭘 선택해도 당연히 후회가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나아갔죠. 그러면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나아가면 뭐 삶에 문제가 안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요.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주신 상황과 환경과 성향과 재능에 맞춰서 일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과정을 맞닥뜨리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분명한 정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지 않는 건, 그러면서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사람들 한마디에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항상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건 사실상 더 어떤 길이 더 쉽고 어떤 길이 더 안전하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하시다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시다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고 사실상 믿지 못하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여정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왜 편지도 추천서도 안 보내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 설명도 했고요. 그 설명하는 이후에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하는 내용이 뭐고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왜 낙심하지 않는지, 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설명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이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느냐? 아니죠. 그럼 바울 내부에 바울에 있던 가능성,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 능력, 재능,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하죠? 내가 질그릇 것 같다고.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의 판단도 항상 실수가 있고, 자기의 몸도 내 마음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열정적이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기억도 못하고, 늘 왜곡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상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나의 외모나 나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오는 수많은 변화들,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는 이 상황 앞에 딱히 답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런 걸 갖지 못했을까?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여기서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한들 희망과 꿈과 소망이 넘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건강이 있고 능력이 특출나고 재능이 확실한다 한들 내 삶에 꿈과 희망이 넘쳐 흐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내 몸은 여전히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하고, 사단이 충동질하면 정욕에 휩싸이고,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면 착각에 빠지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한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실수할 것이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하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보배가 있으니까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만큼 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고 내 안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에 의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주로 젊으신 분들이 예배 현장에 많이 나와 계시네요. 감사하게도. 네. 그렇죠. 예, 나이가 들고 몸이 쇠퇴할수록 코로나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살이시는 게 또 나름 현명한 처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입장 바꿔놓은 거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이제 나이 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뭐 꺾여봐, 응? 뭐 앞에 숫자가 바뀌어봐, 응? 갱년기가 왔네, 노년기가 왔네, 응? 이제 뭐 호르몬이 어떻고, 뭐 이제 영양제를 아침마다 몇 개를 챙겨 먹어야 되니, 그럴 때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아, 좋은 시절 다 갔다. 청춘이 끝났구나.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들고, 툭하면 피곤하고 아프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여기서 있고, 막 벌써 이미 막 뛰어가고 달려갔는데 나는 여전히 걸으면서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도 더 몸이 나쁘면 나빠지고 아프면 아파지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난과 박해가 다가와서 맨날 병 걸리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맞고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새로운 몸은 이런 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이어서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결국은 낙심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낙심을 넘어서 우리가 오히려 도리어 담대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품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그저 낙심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전히 본인의 사역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애써 세웠던 교회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분열이 나고, 심지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부정하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상황에, 심지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고 답답하고 툭하면 감옥 갇히고 병 걸리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그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기는커녕 도리어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한국 스타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강조점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안다예요. 우리가 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담대하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안다는 얘기는 저 뒤에 있어갖고 들리지도 않아. 뭐만 들려요? 여러분 이거 잘 읽으시다 보면 뭐 우리한테 새로운 장막이 있구나. 이게 들려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는 안다 이것을 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믿어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믿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은 실상을 볼 수가 있고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건 보여지는 것으로 다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알아야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믿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믿죠. 그런데 믿으면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요. 바울은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유 내가 천국 갔더니 뭐 이렇더라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확실히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얘기는요, 육신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그 육신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이 육체의 성장과 또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에 관해서 배우죠. 육체에 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스려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좋은 자세, 그죠? 바른 습관, 그죠?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러면서 최대한 이 몸을 잘 다루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육체가 내 뜻을 잘 안 따라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새벽 늦게까지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미 뭐 생활 패턴이 망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공부하자 그랬는데 앉긴 앉았는데 딴짓하고 있고요. 말을 안 들어요. 좋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미 다 훈련도 했고 준비도 다 마쳤는데 어느 순간 이미 틀어져 버린 나의 자세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육체가 내 통제 자체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을 해요. 내 몸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내 상황이 통제가 안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낙심을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막 애를 쓰고 움직여가지고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럼 얼마나 낙심됩니까?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해요.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면,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재면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음식도 조절하고 줄이고 다 하고 딱 올라갔는데 이게 그대로야. 저울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낙심이 돼요. 지금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정말 고생해가면서 자기가 우리로 치면 이중직, 투잡 뛰어가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세울 때요.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거기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심지어 교회도 커요. 그 어려운 일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갖고 왜곡시키거나 최소한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할 때, 그 교회가 자기를 부정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의 부모가 돼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얘를 낳으려고, 특히 어머니들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배 아파서 낳고, 이거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병원 다니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자, 하라는 공부를 안 해. 그죠? 툭하면 나가 사고 쳐. 툭하면 어디 가서 다치고 부러지고 와.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아니 뭐 대단한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좀 어디 사고만 치지 말라고. 중간만 가라고.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부모로서. 합당한 요구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들어줄 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내가 너한테 전교 1등 하래? 안 해. 반에서 중간만 하라고. 그마저도 안 할 때 낙심이 얼마나 돼요. 네가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기대한 값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이 응당 합당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가오지 않을 때요, 화가 납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고 또는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낙심하지 않은 건 바울이 멘탈이 무슨 대단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이 문제가 풀리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빛을 번쩍 비춰주셔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겐 무조건 낙심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배우자 변화시키려고, 자식 변화시키려고, 부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학교에서 학생들 변화시키려고, 회사에서 사원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정확한 상과 벌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행동이라도 바꾸거든요. 안 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네? 사람 불러야겠어. 그리고 전문가 부릅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갑니까? 안 해요. 바울은 뭐만 합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좀 마음이 아프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계속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또 알게 되는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자신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또는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는 합당한 결과물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다른 교회들을 볼 때, 회사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일,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일 전부 다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셔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 육신은 무조건 무너져요. 우리 육신은 제 뜻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럼 낙심할 거냐?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에 가서 새로운 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정욕에 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몸, 거룩한 몸, 영원한 몸을 덧입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있다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연약함들, 한계들, 그래서 내 몸과 관련된 일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련된 일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나의 육신의 어떤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 날마다 쇠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그 영광이 한이 없는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 나는 오늘도 빛나는 인생이요, 내일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낡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는 핸드폰이 낡아져감에 의해서 낙심을 하지 않아요. 떨어져서 기스가 나는데 낙심을 안 해요. 액정이 깨져가고 멍들어가고 자꾸 에러가 나는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 합니까? 이 아이가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요? 새로운 핸드폰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쫄라야죠, 빨리. 네?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최소한 악한 부모가 아니라면 여러분, 때가 됐으면 왜 안 바꿔주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바울은 그래서 괜찮았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자신의 사역의 모습이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기는커녕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를 믿는 아이가 핸드폰이 부서져가고 망가져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리어 더 큰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계속 졸라대면서 이거 보라고 바꿔주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더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그릇 같은 나의 몸을 볼 때마다 또 말을 듣지 않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또 정욕에 넘어지고 또 거짓에 속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많을 때마다 내 몸도 노력한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인간관계도 여전히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히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내 몸이 노력한 결과를 못 내주니까, 내 몸이 내 뜻대로 따라주질 않으니까 낙심하거든요. 나만 그래요? 남도 마찬가지니까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짐스러워요. 그죠? 4절 말씀처럼 짐진 것 같은 인생, 늘 인생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사는 것처럼, 그죠? 맨날 인상 쓰고 주름지고 한숨 쉬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나이 들면 이거 피해갈 인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힘을 내서 한번 뭐라도 해보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보세요. 이제 느는 건 한숨뿐이요. 신세 한탄뿐이요. 그리고 과거의 영화를 자랑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 4절 말씀처럼 탄식하면서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이제 그냥, 끝내고 싶어 해요. 육신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죽으면 끝이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하면 쉬워. 자, 때려쳐.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포기하면 쉬운 게 아니라고요. 포기하면 더 어려워져요. 죽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비로소 찾아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갈라집니다. 영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 이 땅의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 100년을 100번 반복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제 걸음마 뜁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거 한 100번 반복하는 동안에 고통만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이걸 100번 반복하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이 고통을 먹고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가 이 100년 사이에 결정이 난다고요. 근데 뭘 죽으면 끝이야. 포기하면 쉬워.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독한 사람이라서 막 그 어려워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야, 포기하면 죽어. 더 힘들어. 야,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좀 참는 게 낫지. 이거 뭐야. 끝이야. 아무것도 안 돼. 정확히 아니까요. 냉정하게 아니까요. 믿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심판이 있다는 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걸.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드니까 생각을 하죠. 그만두자. 죽자. 또는 포기하자.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하자. 공부하다가 때려치자. 일하다가 그만두자. 인간관계도 하다가 피곤하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안 해요. 그래서 뭘 친구를 사귀어. 됐어. 연락 안 해. 그러면 처음엔 쉽죠. 그 사람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좋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외롭고 더 괴로워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한국의 큰 문제가 뭐예요?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죠. 미쳤죠? 저는 이 출산율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인,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세대 안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절대 안 나와요.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요, 안 나면요,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더 괴로운 일이 올 거예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겐 나라가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될 거고요. 연금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지금 0.8대입니다. 0.8대.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둘이 결혼해서 둘 나와야 인구 유지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자연 감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건 힘든 축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들 무슨 얘기만 해요?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만 힘들다 그러고, 남성은 남성대로 힘들다 그러고,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대로 힘들다 그러고, 다 힘들대. 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힘드니까 뭐라고요? 포기하자. 이 힘든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 힘들지 않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죠. 선택하세요. 선택했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뭐 지금보다 더 힘들겠어? 그러면서 적당히 대충 믿고, 대충 생각하고, 외면하고, 기만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우리가 봤으면 10번, 100번 포기해도 당연할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중에서 놀랍게도 포기를 안 해요. 믿었고 알았기 때문이죠. 알고 믿었고 믿어서 알았고, 그래서 바울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죠. 바울의 사역은 완성됐죠.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가장 바로 밑에까지 따라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장 모범적인, 가장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손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함 없이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죠. 이게 진리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어? 힘들어 죽겠는데.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만이라니까요. 그럴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착각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편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아이를 기르지 않으면 이 사회가 거기에 돈 안 쓰고 다른 데다 돈 쓰면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근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민족이 존속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요. 근거 자료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쉽고 편하니까요.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바울은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믿고 알면 너무 근거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보증도 있어요. 성령님. 그걸 해주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의 가장 정확한 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샘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그러고 휙 사라지면 저분만 특혜를 입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성령을 받는 거였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예요. 어차피 니들 혼자서 못해. 근데 진짜로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임한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죽어도 부활해. 다른 몸으로. 육신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늘 정욕에 휘말리고 거짓에 속지만 내가 널 도와주면 너희들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신을 띠고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낸 게 아니잖아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보증이에요. 그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증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보증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안 되지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보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었고, 믿어서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보증까지 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고요. 잘 안 될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도리어 담대히 나아가 결국 승리하는 인생,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대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데 왜 담대하냐? 알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뜻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 갖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담대하다는 얘기죠. 아, 원래 이런 일이구나. 이게 흔들릴 일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보는 것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보이는 것을 안 따라가. 어차피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꿈과 소망이 헛된 이유는 성취하기도 어렵고 성취하는 순간부터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비싼 물건 사도 사는 순간부터 준 거예요. 낡아져요. 가치가 하락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요.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관 잘못하고 파손되고 그러면 그냥 가치가 떨어져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서로 미쳐가지고 그렇다고 서로 착각하면서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는데, 바울은 믿고 행하는 거죠. 아, 그거 아니구나.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구나. 우리는요, 얼굴에 주름 한번 줘보세요. 온갖 한숨과 낙심을 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펴볼까? 어떻게든 이걸 필까? 그죠? 최대한 늦출까? 여기에 내가 모든 시간과 돈을 써서라도 이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늦출 수 있겠죠. 그죠? 아무리 늦춰도 100년 못 늦추거든요. 100년 늦춰봐야 어차피 다 죽어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시간과 돈을 쓸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거지. 그 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영 하나님과 딴판으로 말씀과 너무 거리 있는 삶을 살아 낙심되십니까? 아니요. 도리어 담대하십시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아, 원래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럴수록 더 십자가 바라보고 그럴수록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였구나 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사와 복이 저분에게 달려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딱 하나, 저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저분이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니까요. 그래서 8절에도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고 싶어요. 그죠? 여기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떠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몸을 벗으면 문제가 끝나요? 죽으면 문제가 끝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냐 죽냐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믿느냐.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본질은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공부하느냐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원을 가느냐 안 가냐가 아니라 공부하느냐인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있냐 없냐 이거 고민 안 해요. 몸이 늙어간다, 몸이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몸에 있든지 그래서 오늘 살든지 오늘 설령 오늘 밤 내가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거에만 힘을 써요. 왜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신대요. 내 몸의 행위를 따라서 선악을 판별하신대요.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행위를 통해서 뭘 보시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했는가를까지 보시겠대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출석 체크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개근상 받는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고등학교를 안 다녀도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만 맞추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맞추자는 거죠. 그 핵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핵심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안 믿으시면 이 예배 자체가 사실 무효가 돼버려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전혀 믿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냥 신세 한탄한 거죠. 그냥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푼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냥 독서하신 거예요. 좋은 경전 하나 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믿음의 문제라는 것.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기 때문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용기를 내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무너지지 않고 육신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믿음으로 행하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한다고 코로나 핑계 댄다고 뭐가 내 인생이 무너진 게 보상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핑계대고 원망하고 낙심해 본들 뭐가 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함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그래서 우린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낙심이 될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이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소망을 품고 꿈을 꾸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 절망을 뚫고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